여러분 유대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유대 절기 중 그 3개 알고 계십니까? 네, 6월절.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자, 따라합니다. 6월절. 두 번째, 77절.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절기 3개의 유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번 77절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 이제 맥추절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이 맥자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리 맥자인 줄 알고 보리가 추수되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한자로 맥자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리라는 뜻도 있고, 귀리, 메밀, 그리고 작은 매미, 이렇게 이 맥자에는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오해가 왜 있게 되었는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절은 무엇이냐?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첫째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재앙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이스트, 효소 같은 거, 이렇게 빵이 부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무교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때 나오는 것이 보리와 아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맥추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을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절 77절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6월절이었죠.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납니다. 77이 49, 그러니까 49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그 날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50일이 지났다 하여서 오순절 그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6월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한 그날부터 7주가 지난 그 시점에서 이제 맥추 감사주일, 그때의 첫 수확이 바로 밀입니다.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 그날이 바로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의 옛날 버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그러는가? 카톨릭의 그 카톨릭 성서도 보니까 거기도 맥추절 이렇게 다 써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맥추절은 원어로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수확의 축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맥추절 이렇게 수확의 축제, 수확의 기쁨, 수확의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였던 당시의 우리 사회는 거의가 다 90% 이상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 특별히 이 한국 땅에서 이모작을 하면서 보리와 벼농사를 지었죠. 그렇게 벼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어 나가면서 딱 이 시기에 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농사 짓는 분 있습니까? 텃밭을 갖추는 분들은 계시지만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켜나가는 이 절기를 왜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추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오늘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감사의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반기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리자. 그래서 감사절을 1년에 이렇게 2번 놓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마음을 들여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합시다라고 첫 번째를 맥추감사절, 두 번째 하반기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지난 코로나의 그 3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우리 사회 그리고 온 세계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도 잃지요. 또 자기가 영업하던 그런 가게를 넘기는 어려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봤을 때 시대마다도 그런 어려움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겼다라기보다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움도 겪으며 그렇게 지불하는 그런 대가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많고 감사의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요, 감사요, 축제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다른 헌금들보다도 감사 헌금의 월등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이끄심, 보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고마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만 해야 하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맥주절 부분만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가 이 맥주절의 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은 무엇입니까? 밭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가축을 치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풀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짐을 싸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목민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정착하니 거기서 얻어지는 곡물, 곡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사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처음 익은 것, 숫자 1, 장자, 이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 이야기도 나오고 처음 열매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처음의 의미는 첫 번째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룩한 소산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처음 익은 것, 1번, 숫자 1, 장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가문, 자기의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과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거룩과 하나님의 것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11조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6절, 신명기 12장 17절, 느헤미야 10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신명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그리고 신명기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아멘. 또한 느헤미야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 난 것,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은 항상 11조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에 되새기기를 바라고 이 11조와 맥주절에 대한 의미, 처음의 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얻게 된 열매, 소산물은
거룩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11조의 의미, 처음 난 것의 의미가 사실 그게 나와 크게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얻은 건 내가 힘을 다하여 낳은 것인데 그것을 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체험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첫 열매를 드리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 이렇게 처음 난 열매를 주님 앞에 정말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 18살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방학의 기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대학에 원서 넣기 전에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한 달 동안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알바를 참 많이 하시고 생활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학생 때에 알바를 이렇게 막 긴 시간 한 건 아닌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고3 때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회사에서 했다고 하면 PPL로 나갈 수 있으니까 땡땡 제일제당 뭐 이래갖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요 이렇게 설탕이 나옵니다. 푸대로 나오는 거, 가구로 나오는 거, 박스로 나오는 거, 비닐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점들이 한 5, 6군데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뭐 했냐면 거기서 큰 랩이 있습니다. 한 이만한 랩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큰 트랙터가 와서 잡고 움직일 때 떨어지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계속 랩을 감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지금 내가 여기는 어딘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면서 이걸 랩을 한번 감고 딱 서면요 어질어질합니다. 이렇게 5, 6군데의 랩을 계속 감싸는 겁니다. 랩을 감싸고 또 다음 장소에 가면 또 이렇게 몇 박스가 올라와 있죠. 또 랩을 싸고 또 다른 곳에 가면 푸대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막 이러면서 한 달 동안에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 생애에 처음으로 내가 일하고 받은 그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거 뭐 할까 막 계획을 머리에 세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희원아, 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어떻겠니?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질문을 하지요. 왜요? 나 이거 하려고 계획도 많이 세웠고 우리 부모님께도 선물 드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에 하려고 많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까지 지낸 거 물론 부모의 그늘 아래서 가정 안에서 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베푸셔서 너를 키울 수도 있었던 거야. 잘 생각해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질문을 갑자기 하셔갖고 이 질문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웁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린 후에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결정이었을까요? 네, 부모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았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니 이제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니 내 마음에 있는 고달팠던 그러한 이렇게 물질에 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여러분, 제가 한 달을 못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달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연동교회 이렇게 오게 하셨지요. 또 우리 원로 담임 목사님의 그 토대 위에 또 이렇게 2대 목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부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것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그 교회에 세움받아 부름받아 나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며 정말로 우리 사모와 함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이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부모를 보고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인색함을 보고 자녀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후에 나중에 그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인색하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이제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2명씩 2인 1조가 되어서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참관하고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배치를 받습니다. 강남 어디, 분당 어디, 막 이러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요. 저는 어떠한 방배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남 지역에 이제 참관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구역이 구역장이 있고 또 구역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역 예배하는 것을 참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렇게 소그룹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헌금 또 감사 이렇게 11조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창피한 이야기인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나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2명의 목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막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막 쳐다보면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해봐 괜찮아.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너무나 아까워. 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그렇게 드리면서 좀 해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속으로요 그냥 참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11조도 안 드리고 그런 것도 좀 안 하면서 어떻게 권사의 자리에 갔지? 라고 하는 그 의문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이 충만한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것을 좀 안 가르쳤을까? 직분자를 모여놓고 이렇게 좀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안 가르쳤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것,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드리면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0의 1을 구분하여서 드리는 11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안에 있다고 하여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욕심내는 그 순간에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농사를 짓고 처음 나왔던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냅니다. 네, 맥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구약에서 다시 찾아보고 신약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취됨을 통하여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6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6월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46일이 걸렸습니다. 46일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3일을 좀 더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1절, 19장 16절 이렇게 세 개를 좀 같이 연달아 볼 겁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11절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46일날 와서 3일을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 예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온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구약의 오순절 사건, 이 맥추절에 임하였던 77절에 임하였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의 신약에 있던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간 것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교회,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77절을 통하여 맥주절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맥주절을 감사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화면을 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떠한 날이라고 하였습니까? 7주, 바로 일주일이 7번 지는 날, 그 77절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 즉 오순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각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그 사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광야의 교회로 이끄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습입니다. 이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을 잘 보시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절기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모형인데 그것이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제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있으면 태양이 비치고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절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진짜 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 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기 감사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절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임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고 이것을 감사하며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를 이루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감사의 놀라운 결과,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늘 감사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